에레미야는 눈물로 백성에게 호소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제 탄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그것을 이제 돌아보면서 또 슬퍼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했지만 그 백성은 듣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듣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고 말씀했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고 또 끌려가고 있고 이미 끌려간 사람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이미 1차 끌어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어리석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그런 손길을 도리어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하다가 됩니까? 이제는 다시 침공을 받고 또 완전히 성이 둘러싸여지고 그래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왕이 도망가고 하는 이런 일이 막 발생되어집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슬퍼하고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리석게 죄를 고집하면서 계속 하고 있고 항복하려도 항복도 하지 않고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르짖고 회개하라, 항복하라. 그래도 항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죄악이 완전히 물들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 상태에서는 그냥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정리하는 방법이 대적의 손에 넘겨져서 이제 정리될 시간을 지내서 70년이 채워지면서 그것이 정리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갈 것을 말씀하고 너희들이 항복해라. 그리고 다시 이것이 지금 잘못된 것이 다 씻어질 때까지, 다시 말하면 고집을 부리고 있는 죄악된 그런 모습들이 다 힘이 빠지고 이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때까지 내가 행할 것이다. 그때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그 백성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그 백성을 세상에 흩뜨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백성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에 맡겨서 그 백성을 이방인 손에 맡겨서 항복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보고 있는 또 이런 상황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을 볼 때 어떻습니까? 에레미야는 슬프고 눈물이 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지도자들, 그들이 고통을 백성이 당하도록 어쩌면 그렇게 어리석게 행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우기도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밤에 흐름이여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유일한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다. 죄악에 매여서 어리석게 행함으로 해서 그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위로하는 사람도 없고 다 이제는 그 속에서 배반하고 원수가 되었다는 것. 그만큼 깊은 어떤 수렁에 빠지는 길이 보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무너졌습니다. 남쪽 유다도 환난과 큰 고난을 당하면서 사로잡혀 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시온의 도로들이 이제 슬퍼하고 다니는 사람도 없고 또 절기를 지키러 올 사람도 없고 도리어 대적의 원세가 하나님의 백성의 머리가 되어서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불러도 그 앞으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이 영광이 떠나간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힘이 없어서 도망가고 먹을 것이 작고 기신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를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들은 주변 보았던 사람들이 왜 저들이 저렇게 되었는가, 저렇게 영광스럽던 나라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나라가 왜 저렇게 되었느냐, 그것을 보고 탄식하면서 물러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더러운 것이 묻었을 때, 뭔가 잘못했을 때 분명히 말씀해 줬다는 겁니다. 옷깃에 뭔가 더러운 것이 묻었을 때 말씀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온몸을 더럽힌다는 것을, 그렇게 계속 살면 온몸이, 온 삶이 더러워진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으로 해서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더러워진 몸으로 인해서 그냥 버려질 수밖에 없고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대적이 그 백성을 저하고 아예 성소까지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땅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성전조차도 더럽혀졌기 때문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 어떻습니까? 성전까지도 다 그냥 부탁에 다 있는 것도 다 빼앗아가게 하나님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물을 통해서 먹을 것을 구하려고 하지만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내 제약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올고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였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다. 제약이 넘치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그 죄를 넘기는 겁니다. 죄를 넘기는 거예요. 넘기지 않으면 사람들은요, 하나님 은혜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부르짖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대적의 손에 환난에 넘겨집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 모습, 어리석게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우면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면서 도리어 대적의 손에 넘기면서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어느 때에 구원이 되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날. 하나님은 포로로 넘기시면서도 그 속에서도 계속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찾으라고, 회개하라고, 믿으라고, 소망을 가지라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있으면 바로 회복되어 줄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힘이 있어서 포로에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그 백성들이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이방인의 왕을 움직여서 이방인의 왕을 목자로 삼아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내 신과 방법으로 헤쳐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악에 매여서 어둠에 휩싸이고 짓눌리고 있는데 내 그 죄인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회개하러 은혜를 구하라.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 은혜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영적인 세계, 육적인 세계, 그 모든 세계를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악에서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참된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루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네. 에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풀려납니다. 에레미야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풀어주는 거예요. 너는 끌려갈 사람이 아니다. 누구도 아는 겁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던 바벨론의 그 장군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너는 자유다. 그렇게 풀어줍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바로 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매임에서 풀어주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모든 매임에서 풀어주십니다. 죄값을 치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만. 죄를 고집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죄를 고집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백성이 남쪽 유다 주도 왜 포로로 끌려 그렇게 됐습니까? 죄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다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인정하고 고백하고 은혜를 구할 때는 하나님 어떻습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가도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모든 악을 주께서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옵소서. 이것은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 다 용서해 씻어주시고 또 나를 지배했던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나를 지배했던 그들도 다 벌하고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와서 은혜를 구할 때 나는 용서해 주시고 나를 지배했던 어둠의 권세들은 또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앞으로 나가서 회복되어지고 또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다 씻음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약속하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한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서 그 은혜를 누리고 참된 평안함과 자유함을 얻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